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찬양, 나는 믿음으로 라는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아침에 깰 때에,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15절에 다윗의 신앙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오리니, 또 하나는요 만족하리이다. 이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부제에 보게 되면 시편 17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나?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마치 먹을 것을 움켜잡은 사자같이, 또 은밀하게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처럼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시편 17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요 탄원, 비탄시에 속하게 되는데, 비탄이라는 것, 이 비자는 슬플 비자잖아요. 슬픔과 탄식이에요. 이 다윗을 해하려고, 다윗을 죽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엎드려 있고 은밀하게 숨어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이 시편 17편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언제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두 사건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이 수천 명의 사람을,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또 하나는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이 시편 17편 이 비탄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때에 오늘 마지막 17편 마무리되면서 어떤 신앙을 가졌나. 먼저 첫 번째는요,
배우리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앞에 한번 보시죠. 15절 앞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아멘. 이 배우리라는 이 뜻은요, 대하여 보리니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대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그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 삶을 다윗은 대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만약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움츠려 있는, 엎드려 있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람들을 대하여 그 사람들을 주목했다면, 그 사람들을 봤다면 낙심이 찾아올 건데요, 다윗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 시들이 같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시편이 바로 시가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인이 보고 있는 산은요, 다른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온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정말 누구인가? 정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울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숨이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처럼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단어는요,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15절 중간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한 번 더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일까요? 좁은 의미로 본다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아침에 깰 때에 다윗은요,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 같은 의미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혹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부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이 있어도요, 밤에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깰 때에. 아침에 깬다는 것은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밤에 잠을 편히 청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얼마나 두렵고요, 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초조한지 몰라요. 원수들이 그렇게 있어도 오늘 쫓기는 이 삶, 내일 또 눈을 뜨면, 내일 아침에 깨게 되면 다시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라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더 중요한 신앙은요, 부활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내가 혹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회 후에 편히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 매일 일어나다가 깨어나다가 육신이 깨어나다가요, 깨다가 혹 내가 육신이 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신으로 깨어나든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부활을 맞이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깨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깰 때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반면에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나, 다윗이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세상 것들로 배를 채우고요, 자녀로 만족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자녀에게 분깃을, 산업을 내가 물려줄까, 내가 유산을 남겨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 보니까 세상 것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독자예요. 그 이삭을,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다윗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를 너무 주목해도 안 돼요. 자녀를 너무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 종일 자녀만 보면 안 돼요. 네? 물론 너무 예쁘죠. 네.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녀로 만족함을 얻는다. 세상 것들로 배를 채운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근원 되시는, 시작이 되시고 출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 다윗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은요, 다른 것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깰 때에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혹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를 부활로 깨워주실 그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든 분일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